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우리 금년도 교회 표어를 한번 크게 낭송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지금 한국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깊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면적인 비판에 교회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정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아니라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는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져 버리면 그곳에는 흑암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가 행각에서 선포한 설교를 보면 우리는 교회가 만물의 회복을 향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 회복은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교회의 분명한 회복에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회복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교회 21년도 표어로 정하여 함께 힘을 모아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이 교회 위에 나아가 한국 교회 위에 크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야라고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오고 있는 그런 찰나였는데 지금은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이 경고로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을 겪게 되었고 코로나19 사태가 개개인의 삶과 개인 속에 있는 어떤 그 공동체라든지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던 세계의 모습을 송두리째 코로나19가 상황을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이며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교회도 이런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장소에 밀접하게 모일 수 없는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향한 사랑과 성수주일의 모범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과 개교회는 신앙 중심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해 나가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태의 세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정상의 시대가 열렸다. 그 새로운 정상의 시대는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들끼리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회사에서도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비대면의 모임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교수가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는 가운데에 비대면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현상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문제에 우리는 심각성이 교회 안에서는 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는 교회 모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 모임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도전은 자연히 그 모임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예배, 양육, 봉사, 선교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있을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 심각하게 어떻게 도대체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들은 코로나가 생긴 3월달 작년 3월 이후에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며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의 진정한 우리의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선교가 회복되어질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지금 먹구름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변화들이 일축되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우리 문명사회는 대변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시점에 서서 지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안고 교회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응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으로 대답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교회가 마주한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의 업적은 교회의 궁극적인 방향성의 회복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무엇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자세하게 나타내보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사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시는 공생애의 삶은 가르침과 선포와 회복,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를 빼고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이고,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회복으로 현실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총이 더욱 우리 교회에 온전히 부어지고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적인 주제를 우리 교회 2021년 표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작하고 있는 올 한 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예배 회복의 역사를 생각하며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절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쓰다가 절실함을 거기에 더해가지고 주여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말의 절박함을 표현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귀한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이 회복을 누가 시켜야 되느냐? 회복의 대상이 누구냐?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회복의 대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지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달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복의 방안들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가 회복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행동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복으로 역사시켜 나가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주제 이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답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70년 동안의 종살이와 노예적인 삶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삶을 지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회복을 해야 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마음속에 늘 되새겼지만 그들은 주변에 배운 답은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귀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시온이 70년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어진 상황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싹을 돋아주시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물을 준비하시면서 어느 한 순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했던 고향으로 귀환을 이루었지만 와서 보니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성전의 성벽 그리고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들을 보니 어찌할 바 그들은 마음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터전들로 인해 침체되어졌던 유대 민족의 귀환의 공동체는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민족에게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 예전에 그 놀라운 찬란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을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품게 하고 그 마음과 뜻을 그들은 생활 속에 옮겨나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갈망하며 회복을 귀한 역사를 이루면서 부르짖었던 에스라가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한 회복될 수 있는 지침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민족에게도 이제 70년의 세월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수문 앞에 모여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민중의 백성들이 말씀을 증가하는 순간순간 아멘 아멘 하는 백성들이 그 말씀에 크게 통곡하며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결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이제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시작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움틀거리며 회복의 역사를 그들의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또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의 선포와 절대적인 순종을 불러일으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척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즐거워하는 축제와 같은 절기의 회복되어져 온 국민과 백성들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시작부터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마지막까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 사실을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는 새롭고 유쾌하게 되는 회복의 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영원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복음의 진수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회복이라고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집니다. 특히 대사회적 신뢰도를 잃었거나 세상으로부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는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숙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사회와 세계와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궁극적인 회복의 열쇠입니다. 또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그날은 만물의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를 위시한 성도의 회복이었던 것처럼 교회의 마지막의 회복은 우리에게도 샬롬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처음과 끝이 회복이었기에 그 사이의 끝을 향하고 있는 교회의 방향성은 반드시 회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육신의 삶 속에 빠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복의 세상으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을 겪게 되어지면서 그 순간순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통하여 내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의 2021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총회 산하 9,280여 교회의 250만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현실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때마다, 아니 모일 때마다, 아니 기도하게 되어질 때마다, 아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어질 때마다 간절히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라 시대의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먼저 각성하게 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바로 이 일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표어가 되어져 있는 이 지금 판을 보게 되어질 때에 밑에 조그만하게 써져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로 그 마음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기쁨으로 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며 꿈과 사랑과 행복이 샘솟는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되어져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활 속에 늘 체험하는 성도들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과 말씀의 신앙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주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일터가 불안합니다. 소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크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노후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모든 일들이 가두어져 있는 상태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이제는 개인과 독립적인 삶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문가들은 제시해주고 있으면서 우리 개개인의 위로와 우리 개개인들이 외로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입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손을 잡고 껴안고 기쁨을 나누었던 우리의 삶 속에 서로를 떼놓아야 되고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없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만남의 장소를 풍요롭게 만들 수 없는 불신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보세요. 마음이 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니 세계적인 지금 삶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요 불꽃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부터 정치적인 위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의 위기, 노후의 위기, 외로움의 위기, 불신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뒤로 돌아서서 아니 그 반면에 빠져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겪지 못하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행동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교회 포옹을 심차게 봅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귀한 우리의 삶 속에 이 회복의 역사는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꿈과 사랑과 행복이 샘솟는 행복된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서 공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활 속에 늘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입술에서 간구되어지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새로운 회복으로 이 땅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이 이 한 해에 이 교회를 통하여 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을 이루기를 고대하며 우리 준 귀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